가정은 천국의 축소판이라고 하죠. 그곳에 예배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바로 가정에서 드려야 할 가정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세 분의 집사님과 저희 꿈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 함께 이 자리 가운데 모셨습니다. 잠시 먼저 소개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진 목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집사님들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학생 딸과 고등학생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는 최영호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이 선한 남편과 사랑스러운 딸을 둔 박상희 집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내와 또 아들, 딸, 초등학교 6학년 쌍둥이 자녀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양현상 집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출연이 처음이라 세 분 다 많이 긴장하셨던 것 같아요. 가정 예배 참 드리고 싶지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 또 드리기 시작할 때 겪었던 어려움들이 각각의 가정에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효상 집사님 또 박상희 집사님 혹시 가정 예배를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부딪혔던 어려움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함께 좀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가정 예배를 하면서 어려웠던 점들은 한 3가지 정도가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4년 전에 처음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됐을 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이 공통적으로 어떤 말씀을 나누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찾기가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어떤 그 시간적인 것들을 다른 일들로 인해서 뒤로 미루거나 했던 것들이 어려웠고, 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어떤 그 말씀을 나누고 또 한다는 어떤 그 자체가 어떤 그 대화에서의 그 어색함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하는 것이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가정 예배를 시작할 때 참 생소하고 낯설어서 쉽게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또 말씀에 눈높이를 맞추는 것도 참 쉽지 않죠. 우리 모두 공감하고 있는 어려운 점들인데요. 우리 또 옆에 계신 박상희 집사님도 혹시 가정 예배 시작할 때 겪었던 어려움이 또 컸을 것 같아요. 그걸 함께 좀 잠시 나눠주시죠. 저희 가정은 작년 초부터 가정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초신자이고 교회랑 예배를 적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제가 잘 끌어오는 게 쉽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신앙생활을 막 시작하셔서 교회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가정 예배 자체를 또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참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꼭 가정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 중요성, 또 포인트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두 분 또 우리 최 집사님 이렇게 세 분하고 같이 이런 대화를 나누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가정 예배의 중요성은 크게 영적인 중요성이라는 면에서 한 가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가정 자체가 원래가 선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가족 그러면 애초부터 선하다고 전제를 하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개인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지만 가정도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든지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자신까지도 완전히 버리지 못하면 내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정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드려짐으로써 깨끗해지는 것처럼 가정도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써 깨끗해지는 이 과정이 꼭 필요하고,
두 번째는 실제적으로 그 가정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과정이 무엇을 통해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그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그 기쁨을 누리는 이런 점에서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너무나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의 헌신의 표현으로서의 가정 예배, 그 가운데 말씀으로 온 가정이 성숙되어져가는 중요한 발판이 된다고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그렇다면 이제 신앙적인 원리 말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이제 시작하려고 할 때 어떤 관계적인 또 환경적인 부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팁이 있다면 좀 함께 좀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그 한 가지는 우리 이제 집사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우선순위를 정하는 가장 그 중요한 우선순위를 가정 예배에 두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규칙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토요일 날 저녁 7시는 가정 예배 드리는 날. 물론 이게 매일 그 주중에 매일로도 확대되면 좋습니다만은 맨 처음에 시작한다면 보통 주말이 좋겠죠. 금요일이나 토요일 주일 저녁 이렇게 어느 한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에는 꼭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게 즐거운 시간이 돼야 돼요.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굉장히 막 그때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엄청 깐깐한 아버지인데 아이들 막 깨고 뭐 당신은 이게 뭐냐 이러고 막 그러면 같이 모이기 싫죠.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 지적질 하지 말고 그냥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고 이어서 앞에 하거나 뒤에 하거나 하는데 보통은 뒤쪽에 하는 게 좀 낫습니다. 뒤에 같이 모여서 맛있는 걸 먹고 서로 즐거운 시간을 갖는 이게 같이 세트로 이어지면 좋은 거죠. 그러니까 가정 예배만 드리고 끝나고 흩어지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뭐 맛있는 거 먹고 간식 먹고 통닭 먹고 이렇게 해서 애들이 즐거운 시간이 돼야 그러니까 가정 예배는 약간 좀 즐겁지 않은 면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뒤에 먹는 시간이 너무 좋아. 그 뒤에 뭐 예를 들어서 같이 가족들끼리 모여서 게임을 하거나 뭘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서로 내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는 이런 시간이 너무 좋아. 이런 그게 같이 합쳐져야 즐겁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목사님 너무나 좋은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가족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정기적인 시간을 꼭 우선순위를 정해서 모이는 것. 한 가지 또 중요한 것은 가정 예배만 우리가 모임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즐거운 시간을 함께 가족끼리 가져서 가정 예배 자체가 가족들에게 행복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식을 심어주는 것 너무나 중요한 팁인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제 가정이 어떻게 가정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한동안 가정 예배를 멈추었다가 얼마 전부터 다시 드리기 시작한 우리 최영호 집사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 멈추었다가 시작하는 계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다시 어떻게 시작할 수 있게 되셨죠? 네, 저희 가정은 3년 전까지 가정 예배를 들고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이제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입시 또 그리고 밤늦게 학원에서 오면서 모이는 시간들이 맞추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횟수가 줄다가 어느 순간에는 이제 가정 예배가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같이 모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목사님께서 특별히 가정 예배를 또 많이 강조하셔서 우리도 같이 다시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시작하게 됐고요. 저희가 이렇게 쉽게 가정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는 기도의 불꽃을 꺼트리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식구들이 자기 전에 항상 4명이 모여서 그날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내일을 위해서 저희 부모들이 자녀들 축복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항상 기도를 마쳤거든요. 저는 이제 외국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렇게 모이기가 어려울 경우는 페이스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모여서 하기도 하고, 또 사람이 모이지 못할 때는 있는 사람끼리라도 항상 그렇게 네. 기도를 해왔는데, 이게 많이 시작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새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연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팁을 드리고자 하면, 사실 예배라는 게 형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처음부터 형식 갖춰서 하기보다는 같이 기도하고 얘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착하다 보면 어느 정도 틀이 잡히게 되고, 우리가 또 그렇죠. 바이블 라이프가 네. 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찬양 같이 하면서 하면 더 쉽게 가정 예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이제 가정예배 들어가면 이제 좀 부담스러우니까 네. 가족끼리 좀 기도 모임 같은 걸 통해서 마음을 먼저 좀 많이 나누고 공유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가정예배를 좀 이렇게 힘있게 될 수 있겠다. 네, 아주 좋은 팁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파일럿으로 근무하고 계신데 페이스톡이나 여러 가지 카카오톡 통해 가지고 이렇게 또 가정에 끊임없이 기도를 유지하시는 거 보면 참 도전되고, 네, 저도 참 다시 마음에 큰 용기를 얻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다른 가정 같은 경우 우리 박상희 집사님 같은 가정에는 지금 남편 되시는 이신 성도님이 초신자이세요. 그래서 함께 시작하고자 할 때 그 설득하는 과정이나 좀 두려움이나 개인적인 마음의 염려 같은 게 있었을 텐데 그런 어려운 마음들을 어떻게 잘 이겨내시고 또 가정 예배를 시작하게 되셨죠? 남편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한 부담감과 거절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우려랑 주저함이 있었었는데, 제가 서빈이를 키우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빈이를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는 얘기를 서로 얘기하다 보니까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마음을 움직여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자녀 얘기로 공통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시작했다가 그게 이제 가정 예배가 좋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형성된 거군요. 네. 근데 또 알게 모르게 또 그동안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남편 이신 성도님을 정말 잘 섬기고 또 인내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하는 소망도 계속 가지고 계셨을 것 같아요.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아마 믿지 않는 남편 또는 초신자인 남편 또 가족들에게 이 집사님처럼 용기를 가지고 한번 또 제안하시는 것도 큰 도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요, 좀 다른 방향에서 오랫동안 가정 예배를 드리고 이제 정착 되어서 이제 너무나 안정적으로 드리고 계신 우리 양현상 집사님, 그 과정에서 겪었던 좀 경험했던 노하우나 중요한 팁들이 있다면 좀 잘 설명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예, 한 세 가지 정도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 자리에 모이는 연습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일단 모여서 같이 다과도 하고 차도 마시면서 같이 함께 모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같이 모였을 때 대화 형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하는 것이 좋지, 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하듯이 하고 나머지 가족들은 한마디도 없이 끝나고 하는 그런 지루한 가정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대화로 시작했던 가정 예배가 서로가 말씀을 주제로 묵상한 내용들을 나누고 또 나눈 내용들을 서로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고, 점점 더 나가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구절씩 암송을 하는 그런 단계까지 발전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믿음의 가정이 되겠다라는 확실한 어떤 기전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가정 예배를 하다 보면 다른 어떤 일에 밀려서 못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딱 하루, 저희 가정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 8시에 가정 예배를 합니다. 물론 그전에는 수요일도 한번 해봤고 또 일요일도 해봤고 여러 날짜들을 조정해가면서 해봤는데 잘 실천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토요일 8시가 가장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시간으로 해서 정착이 됐고, 지금은 10분 전에 아이들이 먼저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자리에 해서 예배를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처음에 시작은 어려웠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이제 자연스러워지면서 많은 은혜가 되고 좋은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먼저 예배 시작 10분 전에 와서 준비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의 소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혹시 그럼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가장 많은 대화를 하는 분은 혹시 누구죠? 가족 구성 중에서? 아무래도 그거를 처음부터 그 주관하는 제가 가장 말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런데 이제 가장 말을 뭐 설명하듯이 하려고 하지 않고 이제는 그 각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떤 것을 느꼈는지 또 어떤 걸 생각하는지 같은 나눕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실 좀 아이들이 좀 거창한 얘기를 해주기를 아버지로서 좀 바라는 마음이 사실 좀 있거든요. 네.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또는 좀 황당한 얘기를 하거나 하면서 이게 좀 은혜가 안 된다 이럴 때가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화내지 말고 인내하면서 이 아이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할 것이다. 정말 그 원하는 대답이 오겠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이거는 한 달, 두 달이 아니고요. 한 1년, 2년 정도 참고 기도하고, 또 무엇보다도 부모가 더 많은 어떤 그런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제 스스로가 느꼈습니다. 네. 아이들하고 대화를 하고 할 때 제 스스로가 좀 더 나누는 얘기 속에서 좀 무엇을 좀 전달하고 싶거나, 또 제 스스로가 좀 더 많은 묵상의 시간을 가졌던 그 예배 시간에는, 가정 예배 시간에는 좀 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좀 바쁘게 지내다가 토요일 8시가 돼서 가정 예배를 부랴부랴 할 때가 있었을 때에는 제 스스로도 소홀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주중에 바쁜 일과 속에서 조금이나마 시간을 좀 더 가져서 부모가 먼저 그런 어떤 시간들을 더 활용하는 것들도 가정 예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요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인상 깊은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이제 안정되어져 있는 모습을 보면,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참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겠구나라고 하는 큰 도전을 얻게 되어지는 중요한 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세 분의 다양한 노하우와 또 팁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가정 예배 생각한 것만큼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Q&A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김동진 목사님께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가정과 또 드리고 있지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에게 격려와 또 응원의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성경에서 보면 그 제사장과 그 다음에 가장이 같은 출발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 둘만 있는데 아브라함이 족장이 되거든요. 이게 족장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가장이기도 했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이 부름받은 선지자이기도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볼 때 가정의 가장들이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부여받은 큰 책임과 영광스러운 직책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가정 예배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가정에서 이 TV와 스마트폰과 이 컴퓨터에게 가족들이 다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가족들이 서로 나누고 기쁨과 사랑과 또 어떤 그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귀한 가정의 전통들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걸 전부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TV가 대신하고 컴퓨터 게임이 대신하고 있잖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빨리 뺏어오셔서
다시 그 가족들이 그 자리를 차지해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당당히 가정에 있고 엄마가 있고 또 자녀들이 그 속에서 같이 앉아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기쁨을 얻어야지 컴퓨터가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스마트폰이 주인공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일반 가정에서는 이 스마트폰과 TV와 컴퓨터 게임 때문에 가정이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은데 실제로 깨진 가정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더불어서 다시 그 가족의 그 소중함을 되새기고 또 그 소중한 가족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고 또 그 은혜를 서로 나누는 복된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런 점에서 가정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영적인 면에서 또 가정의 화목과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들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빕니다.